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육부서가 실제 주일 예배에서 찬양하는 찬양들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유선이 그리고 뒤에 있는 유진이도 있고 위에 예은이가 왔나요? 온라인으로 누나 안녕이래. 예은이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태은이, 지연이, 정원이도 함께 예배 드리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해 사랑해 하고 같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복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우리 박수 치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 빛을 비추는 빛.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믿으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의 마이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마지막 찬양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두 손을 그대로 모으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선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친구랑 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보다 더 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골고루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받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졸지 않고 잘 듣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모두 아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받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교회 창립주일 감사 장학헌금을 더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드린 사람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와 학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일평생 주님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눈물 흘리는 우리의 자녀나 제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과 5절 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여서 디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 당시로 말하자면 헬라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 못지않게 디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다 디씨 집안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오른팔 왼팔로 평생 목회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도는 특별히 평생 한 교회만 섬겼는데 남쪽 끝에, 그러니까 이태리 그리스의 맨 아래에 있는 그레데 섬, 지금으로는 지중해에 떠 있는 섬, 큰 섬 뭐죠?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의 시신은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 지하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디도를 성자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예은쌤은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 가봤어요? 여기는 안 갔어요? 지난번에 바울의 감옥은 갔다 왔는데, 바울 사도의 감옥은 갔다 왔는데, 이 다음에 가서는 여기를 들려보세요. 이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대성당 지하에 이 디도의 시신이 봉안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디도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이름은 디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가 바울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여러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등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한 달 내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설교가 길면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이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부탁합니다. 아까 유선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미 기도 때 졸아버렸으면 그 소리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유선이의 기도가 분명히 선포되기를,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 일부 때도 조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2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을 왜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고 또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플처럼, 모형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반사적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장사 속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어야, 명분이 있어야, 생색이 나야 사랑을 합니다. 나라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면 사랑하다가도 포기하고 헤어지고 의절하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엄마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이 지구가 막장으로 변해갈지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여전히 절대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아가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어 버렸으니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쁜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나쁘고 악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살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쁜 세상 앞에 기꺼이 희생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아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은 다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왜요? 엄마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생지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은 질서가 유지되고 이 땅에 그래도 숨쉬며 살만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엄마는 다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들이고 어머니들의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빠들이 문제입니다. 저 같은 아빠들이 하나님 권위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의 질서를 잡고 기강을 잡는 것이 아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서 보이지 못함에 계속해서 아빠의 권위가 실추되곤 합니다. 왜 세상의 아이들이 막 갈까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한 데서 온 필연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누구를 주목하게 되느냐? 바로 어머니들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인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요거는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젊은 엄마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엄마가 아니라 젊은 엄마들에게 주는 사랑,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막 자라나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을 말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신중년이 몇 살이죠? 신중년 60에서 75세래요. 75세 안 되신 분들 할머니라고 하시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신중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엄마들이란 막 자라나고 있는 어머니들이니 굳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통칭해서 젊은 엄마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뭐예요? 아가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불타는 듯한 사랑 뭐? 에로스. 또 가족 간의 가족 간의 사랑 이거 뭐? 스톨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여자들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헬라어 성경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따라합시다. 남편과 아내를 필레오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가 자녀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답안이라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줬는데 2000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친구 같은 집은 잘 살아내지만 엄마와 자녀가 친구 이하이거나 친구 이상이 돼버리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많은 시대를 맞았습니다. 내려와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젊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여기에도 역시 젊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에로스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남편을 필레오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뜻바뀌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성 간의 사랑이니까 뜨겁게 에로스하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디도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남편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 그 사랑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편 사랑이라는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도 초월적인 아가페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친분, 관계, 즉 친구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알고 가르쳤다니 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 꽉 잡아라, 종처럼 부려라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주셨길래 아내들이여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야 네 가정은 산다
2000년 전이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과 친구가 되어라. 당신은 어떤 문화예요?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친구가 되거라. 남편들이여 아내의 주인 되지 말고 친구가 되거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비결을 알 수 있었을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을, 신령한 은혜를 바울은 그래서 누렸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죽은 사람 살리고 암병을 고치고 난리가 나야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거 다 유치한 미신적 발상입니다. 2000년 전 석학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내와 친구가 되십시오. 남편과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말했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혁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 사는 길은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사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반말을 툭툭 던지면 친구가 되나요? 갑자기 친구가 되겠다고 어깨를 툭툭 치고 끌어안는다고 친구가 될까요? 우선 친구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물어보는 건 무조건 기도로 가면 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얘기만 하면 우리가 괴로워지거든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친구가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자식 사랑은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호소해도 자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과 내 부모와 장모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도 소위 효과, 효력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이 기도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부부와 부모를 위해 정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도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죠? 아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습니다. 아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해도 안 돼서요, 귀찮아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왜 낳았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돈을 못 버는 죄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인가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 성자들의 말은 좀 외우세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부모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녀는 돈 없는 자녀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 없이 자라는 자식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좌우명이었지요. 이 시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식 사랑을 돈이나 입으로 때우지 맙시다. 돈으로 사랑하면 자식을 망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엄마는 없고, 자식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거창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침을 깨우고 밤을 깨울 수 없다면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숙제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겠지만 엄마의 기도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여서 너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심이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 아들과 딸과 친구가 되는 일에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자격이 없는 부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심하는 것은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아침 어린이 주일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바울이 한 얘기를 봤습니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아들과 친구가 되거라. 얘야, 네 남편과 친구가 되거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해석하거나 바울이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은 친구가 돼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자식을 위한 기도가 새벽에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낳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느냐?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청년들이 있고 어린이 청소년이 있습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우리 가족 단톡방에 톡을 올렸습니다. 내가 고혈압이 와가지고 평생 고혈압 약을 먹게 됐다. 우리 세 식구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대답을 하고 마누라가 대답을 하고 딸내미가 대답을 하고 아들은 대답이 없었지만 아들도 기도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에 반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가정은 회복되거나 발전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발전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이요, 꼭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는 사랑은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과 디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돼야 사랑의 가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꼭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대화하며 함께 공유하며 이겨나가는 성경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부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부부가 아래 위가 있거나 가르치는 관계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친구로 회복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들도 얼마든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필레오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예배 전에 미뤘던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헌금을 드리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자의로 이제 1만 원 장학헌금을 2만 원 장학헌금을 올렸는데 뭐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 장학금의 액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2만 원보다 더 하신다고 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2만 원 장학헌금 그러면 또 딱 2만 원만 내라는 건 아닌데 또 눈치 없이 또 딱 2만 원만 하시면 제가 조금 섭섭해지죠. 어쨌든 좀 어른스럽게 이런데 은혜롭게 잘 좀 대치했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교육부에서 인도했습니다. 찬양인도 봉헌 대표기도까지 우리 교육부에서 인도했고요. 오늘 교육부 전원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갈 때에 우리 교육부서는 선물을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겠는데 오늘 나가실 때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안영근 청년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떡하고 음료수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하는 바람에 오늘 이게 도착을 이미 해버려서 나가실 때에 그래도 우리 청년이 귀한 마음 먹었으니까 떡하고 음료수를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 개수가 50개가 되니까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시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떡과 음료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봄 노회 때에 우리 당회가 항존 직원 장로 임명을 선택하겠다는 청원을 노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봄 노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을 노회 사이에 선택을 해서 뽑고 교육을 마치게 되면 가을 노회 전에 임직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장로할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교회도 장로 하나를 못 뽑아서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교회 장로가 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참 뭐 주차 봉사 막 하면서 장로 되게 혈안이, 한국 교회가 막 열심히 있던 때, 요즘은 장로가 되면 부담이 되고 장로가 되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다 장로하기 싫어하는 시대. 권사님들 참 신기하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그래가지고 장로를 안 하겠다. 시대가 이만큼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박형희 장로는 혼자서 당회 감당하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목사 하나 장로 하나가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완전 당회란 장로 2명과 목사 1명이 있는 것이 완전 당회인데, 우리가 그제 깨어져서 다시 청원을 했고 다음 주일에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뽑은 적도 있었는데 참 이것이 공교롭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이번 선거에는 당회가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에 1부에도 2부에도 선거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기도 가운데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딱 2가지가 있는데, 세례받은 지 7년이 넘어야 하고 나이는 40세 이상입니다. 안수 집사는 35세로 되어 있고요. 장로는 만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40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 40세가 넘는, 그리고 세례받는 7년이 넘은 자에게는 장로가 될 자격이 법적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없고 또한 기타의 것도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꼭 기도하시면서 선한 일에 자신의 권리를 세례교인들께서는 다음 주일에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에 계속 초대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걸 하면 올까? 많이들 들어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여기 혼자 앉아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는 4명, 5명씩 들어와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수요 예배 때나 또 주일 예배 때에 혹여라도 출타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서든지 그 예배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5월달은 교육부가 대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에는 2번째 교사교육이 있고 이번의 주제는 동성애가 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이 동성애에 대한 교사의 교육에 대하여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것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또 마음이 동하시고 가서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애찬 식사를 함께 나누고 가셔도 됩니다. 차량은 항상 일부러 입으로 나누어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차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교제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유선이 하나밖에 없어. 이리 나오느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올라오세요. 선물도 주세요. 영상 나가요?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까불지 마. 내가 줘야지. 네가 받으면 어떡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짤샤. 이리 오세요. 자, 받아. 하나, 둘, 셋. 찰칵. 받아. 찰칵.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흩어져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어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